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11번 정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좀 신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장자권의 관계를 확실히 맺고 신앙생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상고를 하였듯이 구약에서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친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와 또한 한 가정에 있어서 이제 권위와 책임을 가진 이렇게 지도자적인 위치를 아버지로부터 계승하는 그런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영적인 장자권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측면보다 이 신약적인 장자권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주로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신약은 영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구약이 연결이 되어질 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도 더 구체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 말씀이 깨달아지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펼쳐놓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예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예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않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는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구약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예서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장자권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인 장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으셨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천국 차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준이 다른 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한다면 티코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외제차 막 몇 억짜리를 타고 갈 수 있죠.
그런 것을 수준이 다르다라고 그래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하고 외제차 타고 가는 것은 수준이 다르다. 그런데 부산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건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장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리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뭐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냐 못했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은혜를 다 주셨는데 너 얼마나 누리고 왔느냐, 너 얼마나 체험하고 왔느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영적인 체험도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딱 놓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네가 얼마만큼 말씀을 체험하고 얼마만큼 순종했고 얼마만큼 복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성경 일독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66권을 넘기는데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말씀에 걸려든 것이 없어요. 워낙 우리는 말씀 없이 깨끗이 살아왔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워낙 말씀도 없이 창세기에만 계시록을 바로 덮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 깨달음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을 깨달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저도 그래서 설교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제가 지금 노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읽어보면, 야, 그때 내가 이 수준에서 이런 설교를 했나?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장자로 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시고 또한 천국 차원의 그런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영적인 형제라고 그랬는데, 자,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봅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저기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예수님을 그러니까 영적인 형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동생들이고 형제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차원의 그런 장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함께 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천사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책도 거의 없습니다. 천사 이야기하면 뭐 또 이상하게 말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말 안 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저에게도 천사가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미 선교의 그 이장님 씨가 뭐 그 책 써놓은 것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천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갚버린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냥 이렇게 일도 않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도우라고,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냈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별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저기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렇게 두 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과 저 말씀을, 저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26절부터 30절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체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저도 옛날에 연약함이라고 하면 내가 돈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엄살을 부리고 그러면 아이고 알았다 그렇게 해서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엄살 부리는 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면 끝이잖아요. 성령께서도 뭐냐면 예수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성도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만나게 해주면 저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만나면 그 문제 상황 끝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문제 앞에 예수를 못 만나니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서도 예수 만나고 예수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회개를 해야 할지, 간구를 해야 할지, 고백을 해야 할지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옆에서 누가 말해 준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새벽기도 때 이렇게 시키는데 그건 제가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하면서도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연약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상황 끝인데 마귀가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간구한다고 한다면 조함들은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할 텐데, 거꾸로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백호야 나 살리라고 잠만 쳐 자빠져 든다 이 말이에요. 잠이 오냐 이 말이요. 응?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표현이. 잠이 오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요, 성령께서 강대상에서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식이, 네 부모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가서 농담이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너네 성도들 병들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농담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강단에서는 쩍쩍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만나야 돼.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도록, 네 죄가 이런 것이 있어서 못 만난다, 네가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랬다, 때야든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7월 7일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도록 까치가 머리로 이렇게 해주다가 까치가 그 머리 보면 그냥 다 벗겨졌다. 매끈하잖아요, 까치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찌하든가 다리를 놔줘서 예수 만나게 하도록. 그래서 어떤 때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지배하고 기도시키는 거 보면요, 목회자로서 두려워요. 옛날에는 제가 목회를 좀 오래 해야겠다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하루라도 더 하면 지도자로서 되면서 더 죄를 짓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약함이 뭔가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형성되어져서 자라오면서 상처받은 것, 쓴뿌리 이런 것이 뭔가 성령은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뭐 문제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뭐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데들 뭔가 기도하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해결을 못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를 해도 안 되는가? 제가 우리 연합 집사님이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 이렇게 막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연학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통화를 하면 아픔 가운데서 막 한 30-40분 대화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첫 번에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 목사님 이연하기가 너무 많이 나온대. 그 제대로 봤다고 그랬어. 우리 자아가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목사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기도하는데 밝은 시냇물이 막 이렇게 흐르면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맞이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안 아팠을 때 이렇게 이런 믿음,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었답니다. 그러니까 못 산다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 은혜로 특별히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픔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신윤사를 주셨더라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에 몇 번도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네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네 입에다가 내가 직접 내 말을 주었지 않냐. 근데 이 집사님이 상처를 받고 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대로부터 말을 잘 안 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은사라든가 물질 이런 것,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근데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아파서 치유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막 기도하면서 병든 사람도 위해서 중복기도 해주고 또 아픈 사람도 낫게 그 교회 세워야 할 사명이 크거든요. 교회 세워야 할 사명이 크더라고. 근데 마귀가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어려서 이렇게 병들게 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그 질병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자라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사명이 크지 않냐. 참 그 아버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 오빠가 한 달 전에 암으로 거기도 돌아가셨어요. 여동생이 몇 년 전에 또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꼭 나중에라도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남동생하고 이렇게 친한데 남동생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요.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뭐냐고 그랬어요. 이름을 딱 대는데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대뜸 몸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몸이 그 남동생이 많이 아픕니까? 그랬더니 약 먹고 있다. 그런 질병의 세력이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연합 집사님이 그 사명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사명 알고 그 사명 키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가 방해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상급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갑니다. 철저하게 조합이 죽어져야 돼.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이 뭐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야구방망이 같이 깨트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깨트릴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 제가 막 영적으로 탁 깨트리면 나 어디 가도 목회 성공할 것 같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안 깨져요. 가면 갈수록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뭔 힘이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설교 듣고 나가면 다 끝이에요. 지금 몸부림쳐야 할 시기거든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도 20%가 안 나온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딱 좋죠. 예수 믿는 사람들 60%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어보니까 은혜가 됩니까? 뭐니 어디에도 나와서 지지고 볶고 막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이제 30절까지 잘 이해를 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세요. 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 내 영적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간구한다는 것. 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모태로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문제가 무언가 하나님은 다 조함된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용규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성령이 보시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성령도 내 마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저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 하나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너 회개해. 그러면 그 문제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회개만 했는데 신기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도 않고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우리가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그렇게 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령께서 딱 사로잡은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때 막 저도 막 퍼부서대고 막 그때 하나님 앞에 막 힘든 거 어려운 거 모르는 거 물어보고 막 그럽니다. 날이면 날마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은 언제나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함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안 해서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안 해서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물질의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현상은 똑같은 것 같지만 본질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가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구하는 단계는 되는데 찾는 단계를 거의 모릅니다. 찾는 단계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모세가 스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면 간단해요.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나뭇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말씀, 회개하라. 그 말씀이 왔어요. 그게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들이 뭘 회개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뜻이고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정확해요. 조합들이 뭘 회개해야 할 것인가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합들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많은데 너나 할 것 없어요.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보는데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상처에서 이렇게 어떤 행동, 말이 나오면 괜찮은데 마귀 새끼가 이걸 이렇게 뒤집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상처는 밑에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인식이 안 돼. 야, 이런 걸 어떻게 알겠냐. 조합들이 그냥 맞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 말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맞아. 성령이 보실 때도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것을 치유를 시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 자꾸 예수 만나라 하도록. 그래서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감사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회개도 시키고 또 이렇게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 믿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의 복을 못 누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합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심판이 어떤가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 땅에서부터 알고 가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약한 보혈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한 내 약함이 뭔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하나님의 법도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렇게 자꾸 일을 하셔요. 왜? 29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조함들 미리 아셔요. 다 아셔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예수님 마음 안에서 나와지나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뭐냐?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낮아지고 비워주고 죽기까지 했다. 조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요 낮아진다, 내 마음을 비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안 돼요. 요만큼도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요만큼도 우리는 억울한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기분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이현학 집사님이 이현학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강대상이 많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강대상이 하나야 돼. 근데 막 김 집사도 목사 같고, 막 박장로도 목사 같고, 다 잘났어. 그물법칙으로 딱 목회자가 끓으면 딱 이렇게 삼각형도 쭉 끄집어내는데 고기가 밖으로 튀듯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맏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맏형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형님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난 목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맏형, 장자에게는 그런 구약에서처럼 아버지의 유산과 또한 그 장자로서 할 권리,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 차원의 그런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장자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맏아들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게 어떤 때는 다시 한번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알고 새롭게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가는 세월이 좀 아까워요. 이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 은퇴할 때쯤 되면 목회가 보인대요. 그 비극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신다. 왜? 장자로서 그 장자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형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예수님은 천국 차원의 장자권을 갖고 내가 그 장자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것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 기도도 않다가 뭔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이제 기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냥 꿀밤을 먹이고 싶어요. 그렇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로는 언제 기도로 올 줄을 어떤 데는 알거든요. 지금은 안 온다. 한 대 죄박아야 뭔 일이 터지면 이제 그제서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해줄 거야. 뭐 됐냐 지금까지 오면 그냥 혼낼 게 있냐. 미리미리 기도해야지. 왜? 예수 만나기 위해서. 또 마귀가 도둑질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는 이런 모든 것을 멸시하여 순간적인 육신의 즐거움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걸 가지고 썩어질 것과 세상 것과 바꿔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장자의 축복권을 일시적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왜 우리는 꼭 줄이면 하나님 쪽으로 줄이더라고. 그죠? 물질적으로도 어려우면 헌금도 줄여.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했다고 바쁘고 그러면 기도도 안 해. 왜 하나님 쪽으로 줄이냐고. 하나님 쪽으로는 자꾸 가면 갈수록 늘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도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1,000원이 남더라도 남으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꾸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 왜? 그게 생명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보면 일시적인 그 허기, 그것 때문에 장자권하고 바꿔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의 2배도 못 받게 됐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장자에게는 특별히 2배로 더 유산을 물려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량.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둘러 얻었는데, 그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장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먼저 둘째 아내, 사랑을 받는 그 아내에게서 둘째 아들이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유산을 밉다고 해서 큰아들한테 뭐 물려주지 말고 사랑받는 자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자, 보세요.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내가 미우니까 장자인 아들도 미우니까 너는 두 배로 받을 수가 없어. 둘째 아들한테 오히려 장자권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장자권, 영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그러니까 미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낳지만 걔가 처음으로 장자로 기력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밉던 곱던 간에 두 배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그에게 있다, 권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왜 그러는가?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되면, 아, 그래서 이렇게 장자권이 중요하구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조합들은 예수님을 맏아들, 장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장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장자권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특권인 제사장의 직분도 예서는 감당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장자로서 이렇게 가면 제사장 직분도, 그래서 죄의 문제도 구약에서는 해결하고 그랬거든요. 자,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라는 거예요. 나답.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앞전에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자, 계속 봅니다. 4절. 나단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근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날 때 다른 불로 명령한 그걸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었거든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보세요. 큰아들인데도, 장자인데도 잘못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제사장 직분까지도 뺏어갔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도 저주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자다가도 예수 하면 뻘떡뻘떡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거 발 밑에 떼꿈만도 못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네?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밥 먹습니까? 살려고 밥 먹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도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조아름들, 지금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지금은 조아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죄가 있으면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가면 죄 문제가 해결해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 잘못된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천주교도 고해성사를 안 한답니다. 쪽팔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했는데 요즘은 안 한대요. 옛날에도 했으면 지금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되니까 그렇거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방언 받아 보니까 방언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방언을 못하고 새벽에 와서 성령께서 막 기도를 시켰는데 회개하면 너 화냈던 거 회개하라고 막 하나님 아버지 화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봐 목사님 뭐 때문에 화를 내지 기도하다가 또 그런 것만 듣고 엉뚱한 생각만 할 거 아니야.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화를 냈는지 모르잖아. 막 스카웨스케 화냈어요 오늘 아침에 막 그래서 방언이 기도의 은사고 표적의 은사고 방언은 하나님과 내 영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못 해봐. 아무리 옆에서 살라살라 해도 못 알아듣잖아. 근데 하나님과 내 영이 교제해서 통하는 것이 통역이고 예언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방언 기도로서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계속 봅니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예수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세상 거 별로예요. 사람들 막 옷을 좋은 걸 입었든 어쨌든 지랄을 떨든 어쩌든 별로 그거 연연하지 않아요. 보세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일일이 서봐. 사고 나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집을 지으면 먼저 기초석을 놓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재고 먹줄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도 지으면 주춧돌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고 길이 보여지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깨져야지. 안 깨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바위같이 우리 와서 이렇게 깨지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깨지고 있으면 큰 바위처럼 와서 나를 눌려버리면 에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8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이 왕이니까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막 예수 만나보세요. 빨리 주일 안 돌아오나? 가서 막 이야기하려고. 저도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주일이 은근히 기다려져요. 빨리 막 이 은혜 받은 거 설교를 하고 싶었어. 근데 말씀이 안 와보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막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아니, 보약 먹고 나사 봐도 막 자랑하잖아요. 제가 구연산 많이 자랑했습니다. 왜? 효과가 있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 예서는. 그리고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히 여긴 결과로 예서는 회개할 기회도 놓친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도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줬는가 안 해줬는가 하나님은 뭐 이렇게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 회개만 했다고 하면 다 용서인 줄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용서받았는가, 이렇게 사함받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나름대로 그냥 일방적이야, 내 식대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가 마감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에서처럼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상 가족의 장자로서의 권리를 경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와 복을 제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의 예서는 누구냐? 가룟 유다고, 구약의 가룟 유다는 누구냐? 예서예요. 가룟 유다도 그 물질적인 그것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았죠. 자살에 죽게 됐죠. 예서도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장자요, 또한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 나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장자로서의 그런 은혜를 받고 힘있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들도 영적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늘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